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그의 인생 말년에 쓴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한 나비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산길을 걷다가 올리브 나무에 매달린 나비의 유충을 발견합니다. 그는 유충을 손에 떼어서 손에 올려놓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고치 속에 갇혀 있는 이 유충은 꿈틀거리면서 조만간 나비로 탄생할 것 같아서 그 성스러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눈앞에서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모습을 기다렸지만 그 깨어남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잔차키스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손에 올려 있던 나비 유충을 보고 그 자리에 웅크려 앉아 입김을 불어넣어 이 유충이 나비가 되는 것을 도왔습니다. 카잔차키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는지 어느 순간 유충의 등이 찢어지더니 연두빛 나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비는 힘겹게 날개를 펴려고 애썼지만 날개가 겨우 반쯤 퍼지다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바심 끝에 입김을 불어넣어 나비가 나오는 것을 도왔지만 결국 나비는 영영 날개를 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생명의 법칙, 이것을 깨고 카잔차키스는 서둘렀기 때문에 나비를 죽이고 말았다는 자책감에 오랫동안 그 마음이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서두르지만 신은 그렇지 않다. 그렇죠. 인간은 서둘러서 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작품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하지만 신의 작품은 결점이 없고 확실하다. 눈물을 글썽이며 나는 영원한 법칙을 다시는 어기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나무처럼 나는 바람에 시달리고 태양과 비를 맞으며 마음 놓고 기다릴지니 오랫동안 기다리던 꽃과 열매의 시간이 오리라. 맞습니다. 카잔차키스는 자신의 얕은 호흡이 저지른 생명 파괴의 큰 실수를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서두름과 욕망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작품은 결점이 없고 확실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바람과 비를 맞고 태양을 맞으며 기다려야 꽃과 열매의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의 꽃과 열매의 시간보다는 빠르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거나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하다가 일을 망치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람들 사이에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차이점을 인간들은 자꾸 망각합니다. 때로는 알면서 모른 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여러 번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자연현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하는 곳에 나와서뿐만이 아니라 그 외 여러 곳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마음이 편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창조물이 있지만 그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점입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이고 인격적인 인간의 존재를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창조의 핵심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인간은 반드시 나 홀로 설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누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다른 위치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인 타인을 통해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이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악한 것이 되었습니다. 한자로 이 악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악하다라는 것 외에도 미워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악이고, 악한 것은 결국 나 아닌 다른 존재를 미워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우석영이 쓴 낱말의 우주라는 책에서 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악은 아와 마음심이 결합된 단어이다. 아는 무덤의 외형을 그린 그림 글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악이란 결국 남이 죽었으면 하는 마음인 셈이다. 악이라는 글자는 또한 흉한 일, 재난, 더러움, 병 등의 뜻도 가리킨다고 한다. 자, 악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남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 당신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또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에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쓰다듬어 달라고 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린이를 쓰다듬어 달라고 했을까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1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길 바랐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름난 스승에게 아이를 데려가 기도받는 것이 일종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한두 명도 아니고 계속해서 오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돈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아이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도울 만한 어떤 힘이 있을까요? 또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 요즘식으로 별점을 높게 준다던가 좋은 댓글을 달아줄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보았을 때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은 다른 더 많은 어른들을 만나야 하는 예수님에게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도움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아이들이 오는 것을 못하게 말렸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설명을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른에게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일까요? 내 자녀라면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겠지만 때로는 귀찮고 방해가 되는 존재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화를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귀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이든 아니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보냈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아낀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할까요? 전에 저와 함께 군대에서 군정병으로 지냈던 어느 형제가 인터넷에 남긴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제가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금요철야가 끝나고 밤 12시가 넘어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데 파이퍼의 칭의 논쟁을 읽으면서 자꾸 한 사람이 나를 건드리는 거다. 귀찮아하며 자리를 옮겨 책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10분쯤 지났을까? 나를 건드리던 그 사람이 내가 서 있던 그곳을 향해 갑자기 토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셨군요. 솔직히 이게 내게 들었던 생각이었다. 그때 그 사람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순식간에 도망갔다. 이것이 그 유명한 모세의 기적? 어떤 사람은 휴지를 꺼내 자기 신발에 묻은 구토 자국을 닦아냈다. 그런데 옆에서 졸고 있던 한 예쁘장한 여학생이 자기 휴지를 꺼내 그 남자에게 닦으라고 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바닥에 묻은 구토 자국 닦는 것을 도와주었다. 아, 이게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모습이구나 싶으면서 다른 사람의 불행에 상관없이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좋아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글을 쓴 친구는 칭의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금요철야가 끝났고 칭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오염된 인간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에 관한 이 책입니다. 자, 그 책을 읽는데 누군가 술에 취해 툭툭 치면서 방해를 하고 그 자리를 피했지만 그 자리에다가 구토까지 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없어서 다행이다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요? 나만 아니면 되는,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다행인 그런 감사. 이것을 신앙적으로는 상대적 감사라고 합니다. 나만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다. 대형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서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음을 간증하는 사람들의 감사의 간증들을 보면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대형 사건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상대적 감사를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 형제는 상대적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적 감사를 하던 그 순간 누군가는 그 더러워진 곳을 묵묵히 치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하죠. 저 역시도 이 글을 보면서 나는 이와 똑같은 상대적 감사를 하며 살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세 번째 본문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13절에 사람들이 데려온 어린이들이라는 단어 대신에 내가 무시하고 필요 없다 여기는 사람, 내가 지금 혹시 미워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다. 저라면은 아마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싫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저는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어린이들이란 단어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한번 다시 읽어 보십시오. 믿음은 주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남이 죽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 악한 마음, 그것이 네가 꼭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 대신 내 이름을 넣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쉽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바른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